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지난주만 해도 여기서 땀을 흘렸는데 이번 주에는 추워서 땀이 쏙 들어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뭔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알던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인데, 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은 더 잘못한 사람이 괜히 덜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나무라는 것, 그렇게 덜 잘못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속담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반대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덜 잘못했다고, 더 잘못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 이 속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요만큼만 잘못했으니까 더 잘못한 사람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한 것은 똑같은데 잘못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경우에 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마트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마트였는데 꽤나 규모가 있는 마트여서 아침에 11톤짜리 첨가물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내려서 이제 마트 안으로 넣고 또 그것을 전시하는 그런 일들 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이 트럭이 들어와서 첨가물을 내려야 되는데 항상 내리는 그곳에 코너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한 차가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해놔서 이 트럭이 차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좁은 아파트 골목을 들어와서 대려고 하는데 너무나 좁았던지 그 트럭이 그 불법 주차돼 있는 차를 긁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긁었다고 표현했지만 우직근 소리가 나면서 그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제 크게 긁은 거죠. 그 트럭으로서는 살짝 긁었겠지만 이제 완전히 범퍼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럭 기사님이 이제 차주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차주가 나오자마자 트럭 기사에게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겁니다.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눈을 뜨고 다니는 거냐,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제가 지금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쌍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이 오시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불법 주차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였습니다. 말 그대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 상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시작부터 이 속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겨 묻은 개가 되어서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웬만해서는 살인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살인을 하셨으면 여기 있기보다는 저기 대전교도소에 가 계시겠죠. 또 우리나라의 살인자 비율은 1만 명 중에 1.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0.01%가, 그러니까 10,000명이 있어야 1명 정도가 살인자라고 하죠. 살인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로서는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6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6계명을 정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6계명의 참 뜻,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고 딱 그 문자적으로만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나 6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나 6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참 뜻을 잘 안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어쩌면 이 이웃사랑 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원어인 히브리어로 봐도 아주 간단한 계명입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그 부정어 로에 죽이다라는 동사 라차흐가 붙어서 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10계명만 봐서는, 이 6계명 이 성경만 봐서는 요 출애굽기만 혹은 신명기만 봐서는 당연히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숨은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6계명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과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계신 겁니다. 즉 이는 6계명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피해를 줘서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생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에서 하지 말라는 그것은, 그 살인은 더욱더 넓은 것들을, 이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 이제 나가라 하면 어리석다, 의역하면은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의 이 살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포함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더욱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간접적인 살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열왕기상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어떤 사건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사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겁니다. 좋은 포도원이라서 아합 왕이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저거 갖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이자 아주 나쁜 여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여러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합 왕이 그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명령을 하거나 직접 때려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세벨이 명령했고 그 나봇을 직접 때려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여기서 이 죽이고에 쓰인 단어가 10계명, 6계명에 쓰인 그 살인하지 말라에 쓰인 그 살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을 향해 네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직접 피 흘려 죽은 것뿐 아니라 이 간접적인 살인까지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 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도 꼭 본인이 때려 죽여야 뭐 칼로 찌르거나 그렇게 죽여야 하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에는 영적인 살인도 포함이 됩니다. 신명기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 신명기에서는 그 처녀를 강간한 남자를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 처녀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 강간을 곧 살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의 가능성을,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빼앗은 것이며, 또 한 여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그 영적인 생명까지도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범위가 넓습니다. 이 간접적인 살인도 또 영적인 살인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의 그 살인은 이렇게 간접적인 살인과 영적인 살인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 살인, 영적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까지도 그 6계명의 영역에 포함시키시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반에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들과 좀 다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어요. 뭐 그 친구만 괴롭힌 게 아니라 여럿을 괴롭히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장난이 심해졌고 이제는 누가 봐도 괴롭힘이다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같은 반에서 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딱 나서서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용기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 친구를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친구를 한번 도운 적이 있었는데 한번 도왔다가 저까지 따돌림에, 저까지 괴롭힘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 물건을 훔쳐다가 어딘가 숨겨놓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그런 괴롭힘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챙겨주다가도
그 무리가 그 친구를 괴롭힐 때에는 외면했습니다. 외면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를 괴롭히는 무리가 그 친구의 실내화를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막 던지고 노는 겁니다. 그 친구는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막 장난치고 괴롭히고 노는 겁니다. 그러다 그 실내화가 제 책상 앞에 딱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서 그냥 어딘가 던져버렸어요. 나한테까지 오지 말고 피해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던졌더니 그 친구가, 그 괴롭힘 당하던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안 그랬잖아. 너는 나 도와줬잖아. 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잘 해주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결국 그 친구는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 그때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너는 안 그랬잖아. 울먹이면서 얘기했거든요. 너는 나 도와줬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가 떠올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 친구를 돕지 못했나, 왜 그 괴롭히는 무리를 향해 그러지 말라고 하지 못했나 싶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지금처럼 왕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때였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간접적 살인이며 영적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연예인이, 그리고 궁지에 몰려버린 정치인이 영적으로 죽고 또 정말 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칼로 찌르지는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총으로 쏘지 않았어요. 그들의 피를 직접적으로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말이, 그들을 향한 괴롭힘이 많은 사람들의 그 괴롭힘이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그러한 기사를 보고,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마치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듯이 선을 긋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저렇게까지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나는 저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지는 않았어. 난 저들과 달라 라고 선을 긋고, 나는 그러니 저들과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선을 긋는 생각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살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방관했던 것, 그것이 간접적인 살인이고 영적 살인이었음을 이제서야 전 알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웃에게 화내고 이웃에게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말하고 그 이웃을 흉보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그 사람을 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누구도 그러한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율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피 흘려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향해 노하고 나가라 말하고 미련하다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육계명을 가장 많이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해치는 것은 당연히 금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소극적인 실천,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이웃사랑 계명에 속하여 있는 거죠. 이 이웃사랑 계명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5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중간에 있는 딱 하나님 사랑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이웃사랑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 5계명을 보았는데, 그 바로 뒤에 6계명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위치에 있을까요? 왜 이 위치에 6계명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6번째에 있을까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웃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어쩌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이웃사랑 계명을 모두 뚫어내는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계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냥 소극적으로 그럼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10계명 중에 6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끝이 어디냐?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극치인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받은 만큼 행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간접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 살인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계명은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살인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인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이에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런데 오히려 나를 위해 형제의 목숨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형제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 형제의 목숨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육계명은 딱 중간에서 너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될 것인지, 나를 위해서 형제의 목숨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오히려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살인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주는,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다시금 돌아가서 그래도 나는 살인은 하지 않는데, 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주 짧은 생각인 거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형제를 욕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를 미워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가 많고,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 가지신 거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육계명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버리라고. 그것이 살인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의 그 형제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 악이라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모든 일들, 살인이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육계명을 기억하실 때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학성 성도님 감사헌금, 그리고 이춘만 집사님 목적헌금, 감사헌금 11조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육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직접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형제 사랑으로 정말 형제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가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라면 다 끊어내게 하시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 그 살인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모두 다 버려내고 정말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